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30대 교구가 일본 단기 선교 수련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아마 28일 오후 예배 때 보고회를 할 텐데 그때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알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보이고 비로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청년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왜 김건희 목사님은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지 않고 왜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면서 교육 전사님도 아닌데 목사님이신데 왜 이렇게 교육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형제가 저에게 용기를 내서 물어왔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목사님은 왜 그렇게 열방대학에서 사역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1시간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마침 있어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하고 있는 성경 연구와 강의들을 1시간 정도 샘플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했던 강의가 빌립보서였습니다. 빌립보서를 1시간 동안 축약해서 그 형제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형제는 듣는 내내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성경이 이제 읽혀지기 시작하고 왜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인지 이해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에도 시간을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친구와 제가 몇 주 동안이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읽고 싶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더 순종하고 싶다는 고백이 그 형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밥을 차려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늦게까지 수고하시며 고생하시면서도 자녀들은 그것이 그저 당연한 줄로만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귀찮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처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되어 보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섬겨주셨구나, 우리를 키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마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읽을 때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를 잠시 살펴볼 때에 신명기는 언약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또 24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언약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만나서 함께 언약식을 맺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언약식을 맺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전체가 다 언약 문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구조에 대해서 연구할 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는 구조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으로 그 구조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1955년도에 고대 근동의 법전과 조약들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서 신명기 구조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나온 여러 가지 문서 중에 한 가지가 히타이트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아마 BC 1500에서 1200년경의 문서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모세 오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타이트 조약은 종주권 계약서입니다. 언약서입니다. 주인의 나라와 종의 나라가 있는데 주인의 나라는 종의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대신에 종의 나라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지켜주는 값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나라는 종의 나라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의 나라에게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 이러한 규정, 이러한 규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쳐야 될 물건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년에 짐승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뭐가 몇 마리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얼마나 바쳐야 되든지 그게 가혹할 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처녀를 몇 명이나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바쳐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잘 지켰을 때에는 이러한 복이 있을 거고 이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문서를 낭독하고 보관하는 이 모든 기록이 히타이트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 이 신명기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마치 그 당시에 있었던 조약 문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구조 속에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역사적 서원입니다. 역사적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주인의 나라가 종의 나라를 구원했고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은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인의 나라가 종의 나라에게 이러한 것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우리가 읽은 27장부터의 말씀은 언약을 드디어 맺게 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이 있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있다라고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계자와 언약을 썰을 낭독하고 어디에 보관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구조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명기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신명기는 종주권 언약 문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주인인 하나님과 종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문서인데 보통 히타이트 조약이나 여러 조약서를 보게 되면은 주인은 종에게 매우 힘든 것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율법적으로 힘든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주권 언약처럼 언약을 맺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보통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혹한 주인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쉼을 허락해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27장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2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아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요단을 건넌 후에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큰 돌이 있더라도 보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돌이 필요했을 겁니다. 큰 돌 여러 개를 구해서 그 돌들에게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기 전에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석회를 바르다는 것은 이제 그 율법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석회를 바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돌들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은 더 이상 가나안의 방식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이제는 이방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땅인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징적으로 새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동일하게 꿈을 꾸고 계십니다. 어떤 꿈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생각하면 참 쉽지만, 그런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쉽게 우리의 삶을 보면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대 교구에서 선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화요일마다 몇 주 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기도의 설교 본문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항상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대 교구 안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얼마나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우리 마음속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기도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제 앞에서 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무진장 쓰고 있습니다. 의지를 다 해야 됩니다. 책을 펴야 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침대에 눕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책을 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집에 아내가 그거를 원합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보다 항상 저에게 집에서도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성경책을 보고 설교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매년 일독을 하는데, 그 일독하는 것 사실은 목회자로서 더 많이 읽어야 되지만, 매년 일독하지만 그 일독하려고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같이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철기로 다듬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철기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제단을 만들 때 철로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이제 속조물, 그런 이렇게 속조물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반듯하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이방의 제단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제단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제단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방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신경 쓰는 일 없이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죄의 속죄 또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 봉사 등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 화목과 친교를 간구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화목제는 다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일부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에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식 없는 진실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면서 그냥 좀 뭔가 이렇게 무례하게 예의를 차리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온전하게 설 수는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있는 채 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때 가식적인 모습으로 선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왠지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찝찝한 그런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뭔가 작아도 마음이 담겨 있고 정성이 있는 선물을 받는다면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며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행해야 될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모세는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옛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새기고 진실한 제단을 쌓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